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트리니티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 관계로 부활절 설교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이제 부활 후의 설교이지만 지난주에 부활절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를 포함하고 있는 설교라고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고난의 끝은 승리였고 고난의 끝은 부활이었습니다. 고난 없이는 승리가 없었고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도적인 고난의 길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그것이 하나 있었고, 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사역, 그 사역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담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아쉬움이 없이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한 가지 일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 남아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인데 예수님의 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시고 고뇌하시고 번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신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날 작정이었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나셨다면 세상은 그것을 그냥 잠잤다가 일어났다, 죽은 척 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100% 죽음이에요. 뼈를 꺾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잔인하고 정말 무도한 정말 그런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부활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 바통을 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서로 이어왔듯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성경이 응하시는 일, 그 부활을 마치기 위해서 성령께 바통을 터치하시면서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은 예수님이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신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또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이 응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비로소 성령님께서 인간을 이끄시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완성이에요. 완성. 그런데 완성임과 동시에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완성은 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 이루었다. 끝이다. 하셨는데 그 끝임과 동시에 부활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과 성탄주일이죠. 그죠?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셔서 부활하심, 그것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큰 두 절기를 기념하고 정말 우리가 그 큰 절기를 기뻐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간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절과 성탄절 사이의 중간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매년 이제 하카이츠 지역의 연합예배가 새벽 연합예배가 있는데 연합예배를 하기 전에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부활절 예배니까 부활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얘기한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서로 겨울 쳐다보다가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절 끝나고 나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없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있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에서 너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큰 명절이다 보니까 두 절기 지나고 나면 교회가 한산해져요. 특히 미국 교회는 여름에 한산해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정도 돼야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죠.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한 6개월 남아있나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의 승리를 정말 우리가 증거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채워가는, 부활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절 후에 50일 후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 후로는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온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오신 그 사역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각 지체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부활로 끝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외쳐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외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야겠습니다 라는 것을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활시키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을 몸을 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부활하자, 나만 다시 살자, 그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시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또 남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악수하면서 축하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집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왜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치셨냐라는 거예요. 3년 내내 가르쳐 오셨어요. 그러면 40일 더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탁월해지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직접 성경을 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체험하신 부활을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그것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너희도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경을 피셔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도 부활을 처음 체험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믿고 계셨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활하시기 전에는 부활하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렇게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셨고 정말 아버지께 좀 눈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정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이 없고 제자들이 만약에 그 말을 들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은 이성적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을 직접 경험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 봤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셨어. 그렇듯이 너희도 살아날 것이야 라고 성경을 펼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일임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것을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다음은 너희가 부활할 차례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하셨듯이 제자들도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하늘을 준비해 놓으시고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그 처소에 함께 와서 만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만나야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함께 부활하자라고 40일 동안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정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 제자들 너희만 달랑 혼자 오지 말고 가족들, 친척들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우리 함께 잔치 한번 크게 벌려보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슴의 뜨거워짐을 경험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이 땅에 계시지 못한 그 슬픔만 있었지 그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사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연사 하시고 3일 동안 잠깐 누웠다가 일어났다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관을 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일어나셨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어나도 다시 죽어요. 우리가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다. 예수님은 살 희망이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죽음이었어요. 1%도 살아날 희망이 없는 죽음인데 그런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그
그 성경이 지금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부활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구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곳에 가서 여러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좀 절망되십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는 3년 동안 계속 봤어요. 그죠? 부활 후에 다시 볼 수 있었던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얼굴 하나 그냥 본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뭐 3일 전에 4일 전에 봤는데 뭐 그게 뭐 특별한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맨날 벽에 걸린 예수님 모습만 보고 이렇게 막 눈 이렇게 눈 이상하게 떠야 보이는 검은색 그것만 봤죠. 그죠? 제가 이제 그 흑인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이 주로 다니는 침례교회에 방문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본당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어두워서 이제 불을 켜야 돼가지고 불을 켜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그림이 딱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딱 봤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에 인자한 모습의 사람이 딱 걸려 있어요. 불을 켜고 딱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흑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놓으시더라고요. 우리도 항상 봤던 모습이 뭐예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예수님의 그 그림을 많이 보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랍 사람이셨는데 코 이렇게 삐죽하시고 그렇게 생기셨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그려서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실물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마음은 정말로 쿵쾅쿵쾅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만 가서 만나고 우리만 가서 뵈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행 가서 너무나 멋진 장관을 봐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드는 것이 뭐죠? 우리 아들과 우리 친척과 우리 배우자와 함께 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 생각하죠. 또 맛있는 걸 먹었어요. 혼자 초대받아서 먹었어요. 그럼 먹으면서 우리 와이프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 드시죠? 안 드시나요? 나만 먹어야지 또. 그런 마음이 들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라 하고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했고 너희도 부활할 거야. 너희 지금 나를 믿지, 내 증인이지.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너희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증거해라. 이것을 예수님이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과 44절과 45절에서 예수님은 쭉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미 성경에 다 있던 얘기예요.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이렇게 펼치셨어요. 시편 2편, 16편, 110편, 요나의 이야기 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련된 예수님의 생에 관련된 그 이사야 그 전체 얘기를 펼쳐주시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것이 나의 얘기야. 그래도 못 믿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마음을 여셔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깨닫는 것을
그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46절부터 49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인생 그리고 부활까지 직접 목격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받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성경을 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펼치신 그 성경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우리 옆에 앉아 계시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펼 때에 우리가 함께 계셔서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고 너희가 이것을 믿는 증인이니까 너희는 이제 가서 이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축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의 날을 보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거해 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간격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정말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죠? 그 중간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 능력을 입고 정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증거하고 계십니까?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언제 다른 사람에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못 봤다고 증거 못 하십니까?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못 보여줘서 얘기를 못 하는데 보여줄 필요 없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